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나자 그동안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면서 그를 강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민수기서 말씀을 통해 계속 살펴보았듯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그 200만 명을 지팡이 하나만으로 탈출시켰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으로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크고 위대한 능력들을 많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로 홍해를 가르셨던 사건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자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이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홍해의 문을 닫으심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심으로써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후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모세의 리더십 그거 하나만을 의지했습니다. 모세의 인도 속에서 그들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배불리 먹고 마셨고 무서운 이방 민족의 습격에서도 안전하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싸울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김없이 백전백승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더랬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 있었던 절대적인 지도자, 그가 바로 모세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렇게 위대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라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땅은 그냥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복 전쟁을 해야만 하지만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밟는 모든 땅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되어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즉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믿고 그냥 그 땅을 밟기만 하면 그 땅은 전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는데 큰 걸림돌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걸림돌이 무엇이었냐면 새로운 지도자로 뽑혔던 여호수아 마음에 생겨났던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즉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밀려왔다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너희가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모세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로 뽑히게 되었던 여호수아의 마음에 생겨났던 그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약속된 그 땅을 밟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말았던 겁니다. 당시 여호수아의 마음에 생겨났던 두려움이 무엇이었냐면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모세 리더가 아니라 모세의 뒤를 잇는 수종자 아니었습니까? 모세를 따르는 추종자였습니다. 즉 모세가 가라고 하면 가고 모세가 멈춰 서라라고 하면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멈춰섰던 모세의 말에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호수아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항상 승리가 있었죠. 즉 모세가 가라고 했더니 갔더니 승리가 있었고, 모세가 멈춰서라라고 했더니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는 자기가 제일 앞에 서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새로운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밀려왔던 겁니다. 모세를 따라다닐 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일들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밀려왔던 것이 사실이고, 백성들이 과연 나의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내 말을 듣고 잘 따라올까? 모세 어른이 백성들을 이끌 때에도 수시로 그들이 반항을 하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내 지시를 따라줄까? 무엇보다도 모세 어른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나아갈 바들을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함께 하시며 나의 나아갈 바들을 가르쳐 주실까 등등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엄청난 부담감이 밀려왔던 겁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부담감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1절에 기록된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보시면 모세를 향해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모세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왜 모세를 가리킬 때에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기는 모세의 수종자, 즉 모세의 종이라고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동안 자기가 모세의 그늘 속에 머물러 있었던 존재라고, 스스로를 모세의 그늘 속에 있던 사람이라고 자기 평가를 절하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종과 모세의 종은 다릅니다. 그리고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부터는 더 이상 모세의 종이라는 위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모세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을 수종드는 하나님의 수종자로서 새롭게 세움받은 사람 아닙니까? 바로 이 부분, 즉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모세의 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죽어서 자기 곁에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기 이전에 모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모세의 종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역시도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모세가 죽고 나서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종에 불과했던 모세만 바라보고 모세를 더 의지했기 때문에 모세가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해서 또 가나안에 들어서기까지 모세가 일으켰던 모든 기적들은 모세에게서 나온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모세가 일으켰던 수많은 능력들은 전부 하나님을 통해서 비롯되어진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수많은 기적들은 모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당신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는 그 기적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였던 모세를 하나님처럼 의지하며 살아왔었던 겁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신뢰하고
모세를 믿고 따랐던 것만큼이라도, 아니 모세를 신뢰했던 것의 절반만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면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고 떨지 않았을 것인데, 당시 여호수아는 모세를 너무 신뢰하고 믿는 믿음은 컸지만 모세 뒤에서 모세를 움직이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며 모세를 통해서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사라지게 되자, 모세가 죽게 되자 백성들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존귀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권력도, 또한 이 세상의 물질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져 있는 것임을 우리는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통해서 비롯되어진, 하나님이 주권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세상 권력들을, 세상의 물질을,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진짜 그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원천이신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권력, 명예를 더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들 바라보면서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면 모세가 죽어서 없더라도, 즉 세상의 물질, 권력, 세상의 필요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을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적인 것들에 더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내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종이 되어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들 역시도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세상적 환경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저런 여건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모세의 그늘에 머물러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위대한 리더로서 설 수 있는 비결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3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졌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민수기 말씀을 살필 때에도 몇 번을 설명드렸던 것인데, 너희들이 정복하려고 하는 이 땅은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은 너희의 것이다, 이미 너희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밟기만 하면 그 땅이 너희의 확실한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에 기록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역시도 지금까지 내가 모세와 함께하면서 모세를 지켜주었듯이 내가 너와도 평생 함께할 것이니까 너는 약속된 말씀만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내가 너보다 한 발 앞서서 너의 대적들을 물리칠 것이고 네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할 것이니까,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 말만 믿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껏 내가 모세와 함께하고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와도 함께할 것이고 너의 도움이 되어 줄 테니까 이제 너는 모세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임을 기억하며 오직 내 말을 경청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 말만 믿고 따라와 봐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말씀대로만 살면 모세에게 일어났던 모든 승리가 너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네가 내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모세에게 백성들이 복종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복종하고 순종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모세를 순종한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듯이 그들은 수시로 모세에게 반항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대놓고 모세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세우고자 반항을 일으키기도 했었더랬습니다. 모세의 누이와 또 그의 형 아론 역시도 모세를 몰아내려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진군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행군을 막기 위해서 아말렉이라든지 가나안의 또 모압의 거센 반발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반발과도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말 그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동안에는 내후 외환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안으로는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되었고 또 밖으로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외부의 침략과 맞서 싸워야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하면서 어려움에 빠져있던 모세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듯이 내가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너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 가나안만 바라보며 가나안을 향한 믿음의 행군만 하면 된다.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붙잡고 믿음의 행군만 하면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면 너도 모세와 같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에게 주어진 가업들을 능히 감당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 역시도 주의 약속에 따라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세상적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까지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환경에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나와 함께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변한다라고 해가지고 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 시대의 풍조는 수시로 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은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들에게 두려워 떨고 벌벌 듣기는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그 신실하심으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둔하고 어리석고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말씀이 틀리고 말씀이 잘못된 것은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시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능력과 기적들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당신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시대적 사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이 향하는 곳을 향해서, 말씀이 지시하는 곳을 향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따라 살기만 하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한번 신뢰하는 삶을 한번 믿음으로 한번 잘 감당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 생각, 또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소리에는 철저히 문을 닫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헌신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우리 8절에 기록된 말씀도 한번 봅시다. 8절에 보시면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위대한 지도자로 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단 한순간의 마음도 다른 곳에 팔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가나안의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스려야 됩니다. 또 그들 가운데서는 이런저런 불만의 소리들을 퍼뜨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거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중심을 잡고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쫓아 가나안 정복을 펼쳐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여호수아는 골치 아픈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 아닙니까? 근데 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 즉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술이나 중요한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언제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아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맞지 않다, 생뚱맞은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던지신 이 말씀은 조금 비현실적인 말씀이다 라고 해도 틀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너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너는 더욱더 말씀에 너희의 모든 것을 걸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 삶도 형통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정복 전쟁은 내가 이미 약속한 대로 너희의 승리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힘든 상황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안 된다는 생각, 불신의 마음들, 또한 자기의 생각과 판단들을 내려놓고 주변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염려와 걱정이 많이 밀려오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지방방송들은 다 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인맥, 내가 가진 지식을 의지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여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는 주식이라든지 코인 같은 것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내일에 대한 대비책을 쌓아야 된다. 집값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때가 기회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두는 것이, 집을 사두는 것이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등등,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와서 그 다양한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안정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불확실한 미래를 뚫고 우리의 삶이 안정된 내일을, 보장된 노후를 열어갈 수 있을까?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하기에 바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즉 우리에게 가장 편안한 삶을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차단시켜 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방편들이 내 삶 가운데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분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분들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가 쌓아온 경험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 같고 또한 내 상식으로 일반적인 사고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면서 내 의지,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과 생각들로 세상을 한번 맞서서 싸워보겠다,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사실 무식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말씀 앞에 자기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대로 믿고 말씀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다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의 임재의 숨결들을 느끼며 살아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대적을 만나거나
어떤 힘든 상황이 우리 인생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승리를 향한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크고 훨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평탄과 형통의 삶을 나 역시도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하며 우리에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봐라.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 자신을 바라보았던 나의 어리석은 믿음, 그 어리석은 믿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너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두려움은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힘입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